여러분들 항상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했냐? 남은 자 혹은 순례자 또는 흩어진 자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뭐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의미 있는 자다. 의미를 가진 자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이거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럼 안 놓치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의미 있는 자고, 그래서 나는 이유 있는 자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한마디로 여러분의 24시라고 봅시다. 인생. 여러분 24시 인생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습관이 들려져 있어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재수 없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좀 기분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 누구예요? 김재식 집사님이 한 잔 탁 해가지고 그래 고 하고 이제 또 이제 천안에서 마셨으면 됐지, 또 오산까지 갔어. 어디? 오창을 향해서 쫙 가다가 갑자기 이게 이 당이 있잖아요. 이게 저혈당으로 딱 온 거야. 술을 많이 먹었는 거 어쨌는지 모르겠고 약간 먹겠지. 저혈당이 오면서, 이 저혈당이 오면 무서워 이런 거 몰라서 그렇지, 나도 한번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막 저혈당 오니까 이게 막 혼미해지니까 옆 가드레인을 받아버렸어요. 어느 정도 심하게 했냐? 차가 폐차될 만큼. 그런데 또 이제 세상 말로 재수없게 뒷따라도는 사람이 그걸 신고를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파출소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술 마신 것 같으니까 부르라고 하니까 뭐 이제 좀 그랬나 봐. 얼마 술도 안 마시고 오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 폐차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 김재식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에이 더럽게 재수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 나는 누구다? 이런 사람이야.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을 거야. 뭐가 있다? 메시지.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임마누엘 천안교회 집사인데, 그리고 나는 또 세광이, 세영이, 쉽게 말하면 렘넌트, 두 렘넌트를 둔 아빠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뭘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내가 인간적으로 손해는 좀 보고 좀 어려움은 당하지만, 오히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후대까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미와 이유를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반드시 찾아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냐? 진짜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절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원네스의 축복.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이게 돼요. 이게 되어져요. 뭐가 되어지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지면 그냥 이게 되어진다니까? 오직이 되어져요. 오직이 되어진다니까. 오직. 유일성이 되어져요. 당연히 뭐가 따라오냐? 재창조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 생활이 이게 계속 되어지면 이것이 시스템이 돼요. hours.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복이 있고요. 또 여러분 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 가문이 뭐가 되냐? 복음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복음 명문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재식 성도님은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복음 명문가. 봐요. 딱 와서 저 그랬거든. 술 이제 토요일날 먹지 마라. 벌써 딱 양복 입고 이제 왔잖아요. 벌써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렇게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근데 보니까 가끔 보니까 2부 예배 때는 내려가더만. 이제 그것도 싸워서 한번 이겨봐라. 2부 예배 때도 여기가 내 자리. 딱 지켜. 어디? 이 자리가 내 자리.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어렵고요. 계속 사람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요 이게 진짜 미칠 일이거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소갈이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나 혼자만의 이 소갈이 이게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친정 가서 말할 수도 없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친정 가서 말하게 되면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뭘? 아버지가 심각한 영적 문제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영적 문제냐?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말 타고 가가지고 도박한 양반이라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영적 문제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속에 화병이 있는 거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난 그거 봤어.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이게 속에 있는 이 화병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면 방에서 막 마당으로 막 버선발을 뛰어 나온다니까. 너무나 막 이게 막 끌어오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땅 바닥 있잖아요. 땅을 막 그래. 얼마나 힘들면. 화병. 좀 더 가서 봐요. 그 소가리가 화병, 육신적인 병으로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갔으면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정신 문제까지 왔을 겁니다. 심각한 우울증, 조울증 안 왔겠습니까? 분명히 왔겠죠,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심각한 이런 정신 문제까지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고쳐보려고 막 이렇게 발부둥 치고 막 오만 짓을 다 해도 그거 안 고쳐지거든요. 왜 안 고쳐집니까? 영적 문제. 뭐 때문에 안 고쳐진다고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건 영적 문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온 것이기 때문에 고쳐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고치려고 사람이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막 시달리고 불하니까 나 오늘부터 진짜 야, 안 시달려 보야지. 그럼 더 시달려진다니까. 그 자체가 시달림이라니까, 진짜. 아, 내가 이제 오늘부터 안 불안해 보야지. 더 불안한데 어찌란 말입니까? 자꾸 불안해지는데 안 된다니까, 이거. 이 영적 문제.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영적 문제는 한마디로 영이 고장났다, 그 말이요. 영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무래도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은 임마누엘의 존재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게 되어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 하나님 떠났어. 한마디로 영이 고장나버린 겁니다. 영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영이. 근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고쳐보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게 돼 있어요.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럼 목사님, 이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게 회복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당연히 질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뭐냐? 이 사람, 회복된 이 사람이 너 지금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이 불신자와 차이점이 반드시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이 복음 받는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이 함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까지의 이것은 뭐다? 과정이에요, 과정. 알았습니까?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심각한 게 진짜 막 심각하게 시달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잡혀가지고 큰 이 사고, 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좀 그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 영혼이 그 영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지금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시달리고 있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불신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거 절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된다라는 것 아셔야 돼요. 물론 뭐 병원에 가고 하면은 뭐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약 먹고 하게 되면 잠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계속 약 먹고 또 약 먹고 또 약 먹는다고 해보세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그럼 약도 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요,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왜? 약알이 계속 늘어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절대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복음을 받았고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시달리고 있는 신자, 이 사람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다른 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된다? 이 복음 속에 붙어 있어야 된다. 딱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답은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근본 문제 해결되면 돼요. 맞죠? 근본 문제 해결되면 되고, 이 신자는 계속 이 복음을 내 것 만들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차이가 벌써 틀리잖아요. 복음에 집중하는데 이 사람은 근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여기 지금 혹시 우리 이 유튜브 이 방송을 듣는, 이 복음을 이 유튜브라도 듣는 분 중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이 있으면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제 교육자 회하면서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옳은 말 가지고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옳은 말 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옳은 말 하지 말아요. 알았습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목사님도 실수하구나. 그러면서 위로받는다니까. 근데 내가요, 고고한 학처럼요, 진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 말도 예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했었고, 이렇게 하세요 했었고, 그러면요 진짜 죽어요.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왜? 말도 못하겠어. 뭐라고?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말도 못하겠어. 왜? 너무나 흠잡을 데가 없거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죽는 거예요. 복음보다 목사님이 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씀이 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학으로 상담하지 말아라. 심리학 가지고 상담하지 말아라. 그건 도구로만 써라. 진짜 답을 줘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앉는 게 좋아. 오히려 상담해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 받는데 방해할 수 있어. 그건 마귀 심부름 하는 겁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알았습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은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불신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어느 날 얼떨결에 피 바르라고 하니까 피 바르고 나왔어요. 막 피 바르라고 하니까 피 바르고 나왔다니까. 그죠? 나왔어. 막 진짜 막 급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나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광야, 그죠? 근데요, 이 광야가 이 사람들 말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보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더 힘들다니까. 지금 더 힘든 상태야. 이해가 되죠? 힘든 상태야. 구원 받았는데, 복음 받았는데 더 힘든 상태.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안고 싶은데 원망이 저절로 나오고 불평이 저절로 나오고 막 이게 막 나와. 이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구원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뭐가 어떻고 막 뭐가 어떻고 이게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오는 사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저도 솔직히 몇 년 전에만 해도요, 몇 년 전에 해도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나와. 막 뭐 때문에 그러고 막 저거 진짜 좀 막 나와. 그랬다니까. 뭐 기섭이가 어떻고 뭐 김하자가 어떻고 막 노경자 같은 거 막 속에서 나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오는데 어찌란 말이요. 그럴 수도 하니까 나도. 왜? 광야. 저절로 나와요. 답이 뭐라고요? 진짜 우리는요, 이 근본의 문제를 치유받아야 돼요. 신자는요, 더 영적으로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사람 감기 면역력이 거의 없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굉장히 좋아졌어요. 감기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면역력이 없고 거기다가 또 알레르기까지 있네. 가지고 감기를 달고 살아. 감기를 겨울에는 추워서 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못 켜. 둘이 다니면 에어컨 켜서 걸리고, 봄 가을 환절기에는 환절기에서 또 기온차, 그래서 또 걸리고, 사시사철. 그러면 뭐 그때마다 병원 가죠. 처방받아서 약도 먹습니다. 그럼 또 잠깐은 괜찮아. 근데 또 걸려. 이유가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그건 잠깐 도움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계속 도드루피야. 계속 되돌아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감기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불신자는
근본 문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신자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나를 떼어놓고 세상을 떼어놓고 사단을 떼어놓고 한마디로 이기고 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힘을. 그게 28절의 상태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이 힘을 키우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힘을 키우는 비밀이 뭡니까? 한마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나로 말미암자.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 정도로 끌어올려야 된다니까.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다 영접된 자는 갈감마, 이게 이 갈감마에 응답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갈감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것도 문제가 못 됩니다. 문제가 못 돼요. 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다? 셋들이 있는 성전을, 성막이죠, 성막을 만들라. 셋들이 있는 성막을 만들라. 셋들이 있는. 그래서 셋들이 있는 성막을 왜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왜? 일단 셋들이 있는 성막을 만들라. 그것은 셋들은 다 살리라는 겁니다. 다 살릴 수 있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 속에 보니까 갖가지 성막 속에 어떤 기물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기물. 먼저는 언약궤를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만들라고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왜? 나는 언약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궤 모실 자리를 만들라고 그래요. 그때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나중에 쌍난 지팡이도 나오고 만나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그 속에 이제 그걸 담습니다. 그래서 일단 궤장만 만들어 놔요. 알았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줘서 거기다 이제 넣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 막 무슨 물두멍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또 등대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쭉 만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게 보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의 함축이 뭐냐?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만나, 쌍난 지팡이, 십계명입니다. 돌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이걸 만들어서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라고, 전하라고. 그 이전에 이 그리스도로 뭐라고요? 나를 치유하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할 만큼 그 축복을 누리라고. 셋들이 있는 뭘 만들라고 했다?
성막을 만들어라 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아주 힘 없어, 힘 빠져가지고 아주 심각해진다는 것이 뭐냐? 이런 사람은요, 다 이리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 얘기만 속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데 나는 기도 저에게는 안 된대.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니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난 안 된대.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난 안 된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과정인데, 이 과정을 지금 인도를 잘 못 받고 있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구나. 왜? 내게 주신 이 과정을, 인도를 잘 못 받고 있었구나. 그럼 어찌해야 되겠냐?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진짜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시키라니까. 알았습니까? 적용시켜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성취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 증거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뿌려. 예를 들어서 셋들 있는 성전을 건축하자 하니까 아멘. 그럼 그것을 놓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 우리 성도가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된다. 근데 성전 건축하는데 그럼 얼마짜리를 지어야 되겠냐? 그럼 1,000억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1,000명이고 1,000억 든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내 입장, 내 나이, 모든 걸 따질 때 최소한 나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걸 딱 분석하고 계산해보고,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이 정도는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냐? 그걸 딱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진짜로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인도 받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내게 이상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도 또 확신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매 주간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예배 들어오는 날이 아주 기쁘고 감사해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옵니다. 왜? 그대로 되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돼야 하는 건데 지 나름대로 해석해버려. 지 나름대로. 그 사람은요, 자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짜로 살아 역사하신 걸 체험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요,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도 없고 이게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누리려고 하게 되면요, 잡고 진짜 기도해라.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기도 제목, 이것을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실제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도전하고 싸우면서라도 실천해 봐라. 알았습니까? 이게 안 되게 되면 맨날 우리는요, 구운동하다 끝납니다. 구운동하다 끝나요. 목사님 지금 먹고 살 것도,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제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진짜 생각해봐야 됩니다. 광야, 하나님이 어디에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먹고 살기 광야에서. 내 지금 앞날이 깜깜한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현실을 믿지 말라니까. 나의 현실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믿지 말라고. 내 현실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걸 믿지 말라고. 내 현실은 맞다, 내 현실이 불가능한 것도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말씀과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 그것도 지혜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체험하게,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라니까. 왜 안 들어가냐?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체제를 가지고, 그 근성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사 와서도.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붙잡고 싸워라. 그리고 진짜 실천하고 도전해라. 알았습니까? 한 가지라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평상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힘.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식기도로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서밋타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요, 뭐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유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알았습니까? 어차피 가는 직장인데 이유 가지고 가라. 어차피 가는 직장 아닙니까? 이유 가지고 가세요. 알았습니까? 이유 가지고 가라고. 이런 것이 평상시 하다 보면 영적인 힘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혹시 이 소리 들어봤습니까? 탄사리, 끈을 딴. 이 탄사리, 이게 뭐냐? 끈을 딴 사리. 그리고 이건 버릴 쌉니다. 그리고 리, 떠나보낼 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끊고 버리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끊고 버리고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끊고 버리고 떠난다는 의미. 근데 어떻게 내가 끊고 버리고 떠납니까? 거기서 힘이 없으면 절대 끊고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힘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끊고 버리고 떠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매이고 잡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단사리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요, 평상시 힘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평상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평상시의 응답. 그래서 유 목사님 평상시의 응답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했어요? 24시 호흡 기도로. 알았습니까? 근데 잘 안 되더라고.
호흡을 통해서는 나 좀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그렇게 용사님처럼 깊게는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의식 속에서 계속 이거 합니다. 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둘 때도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의식 속에서, 의식적으로. 어느 때는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 이해가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CVDIP가 나의 뭐가 됐냐? 인생이 된 겁니다. 나의 인생. 이유, 의미, 인생, 24시. 알았습니까? 그게 저기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예배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 왜?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 여기까지 뿌리 내려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체질돼야 되거든. 24. 그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 기도, 포럼, 심지어 어떻게 정리해졌습니까? 8가지 시스템 딱 정리해졌잖아요. 알았습니까? 8가지 시스템 진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놓고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고 장막을 만들고 계속 회막, 성막, 회막, 장막 이거 만들어서 계속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인생을 오직 속으로 딱 몰아넣는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기둥을 몇 개 셋들을 만드는데 60개 그리고 세마포로 휘장을 쳐라 또 그러잖아요. 그죠? 이슬은 뭐라고 그랬어요? 튼튼하고 크고 아름답게. 왜? 일단 크고 튼튼해야 돼.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아름다워야 돼. 왜? 거지같이 생겼으면요 냄새는 풀풀 나고. 그럼 진짜 엘리트들은 안 옵니다. 랩런트들도 안 옵니다. 거지 같은데 왜 옵니까? 좋은 데 많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크고 튼튼하고 안전해야 되니까. 튼튼하고 왜 커? 많은 사람이 오야 되니까. 그런데 아름다워야 돼. 우리 랩런트들 오야 되고 감수성이 예민한 그리고 중요한 그런 엘리트 전무인들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왔는데 거지같이 있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죠. 내용, 인생의 답. 언약궤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거 없이 이렇게 해놓게 되면 그건 뭐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거는 있어. 근데 이것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안하지만 세계복 만듭니다. 랩런트 사역 못합니다. 중요한 엘리트는 안 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없어도 된다. 그 사람은 뭡니까? 교회 그냥 우리 이것도 충분해.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꼭 뭐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마디로 237 다민족 우리 랩런트들 또 뭡니까? 진짜 힘있는 기준 성도들 다 와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된 교회, 파수망된 교회, 보좌에 안테나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래놓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줬어요? 이렇게 다 언급한 대로 다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내용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그 기록하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작품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주시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응답 영원히 못 받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응답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서울도 안 가보고 서울은 이렇다고 막 우기는 놈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 맛을 이런 보고할 수 있기까지 우리도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보고 24라고 하는데 24를 구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24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설계,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24시라니까. 뭘? 이거를 놓고. 알았어요? 인도받으시는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추면 내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진짜 이것을 깨닫고 가치를 바르는 여기다 방향 맞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 237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알았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더라니까. 진짜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이 뭐냐? 이제 진짜 이유를 가져야 돼요. 진짜 오늘 주신 말씀을 탁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도대체 왜 성전 건축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가지 이유, 이걸 가지고 이걸 알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재앙, 이거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재앙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한 겁니다.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음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노예되었을 때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걸 막는 우리는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다. 나만? 아니,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민족까지, 기존 신자들 모두 다. 알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바꾸고 영적인 대책을 막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이유를 가지고 셋들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가나안 정복. 자, 그럼 가나안 정복 각자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놓고 본래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에게 이거 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주셨습니다. 헤븐리 탤런트 맞죠? 헤븐리 탤런트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나의 현장.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떻게 그 힘을 받아서, 알았죠?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데요, 네 번째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대재앙을 막을 성전. 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단의 발악을 막을, 마지막 이 사단의 이 3단체 혹은 통합 종교 시대를 통해서 올 저주 재앙을 막아내고 그 마지막 시대를 살려낼 이유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유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곳곳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곳곳에 파수방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안테나, 이거 세워야 됩니다. 아멘. 곳곳에 바로 마지막 그 시대의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거는 바로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셋들 있는 성전에 도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네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 난 이것을 놓고 편집할 거다, 설계할 거다, 반드시 디자인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다. 알았습니까? 작은 것부터, 뭐부터 신청할 것이야? 말할 것이 없어요. 일단 결론, 이 응답을 눌러가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힘. 그래서 난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 타임, 반드시 응답을 들을 것이다. 서밋 타임이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이 뭡니까?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정리하는 것이 서밋 타임입니다. 그걸 가지고 포럼하는 것이 서밋 타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막 정시로 기도하는 것이 서밋 타임입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보좌 집중하면서 인도받는 그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서밋 타임 뭐니까 정식이도 그것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알았습니까? 평상시 보좌 집중의 응답을 드리고, 더 나아가 보좌 집중을 통해서 평상시 보좌의 393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 응답을 도전해야 되잖아요. 셋들 있는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이 힘을 가지고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이것을 놓고, 셋들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겁니다.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도전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특별히 저금 통장도 하나 뭐 이렇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저금 통장 있잖아요. 저금 통장 만들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저금 통장 이제 은행에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남는 돈들 있잖아요. 이렇게 은행까지 가기는 돈 모아고, 그런 것은 뭐요? 그 큰 뭐 돼지저금 통장 그런 거 있잖아요. 돼지저금 통장, 이런 거 하나 딱 준비해 가지고 딱 거기다 넣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저금 통장에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작정을 이렇게 탁 해나가고,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특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거하고 쪼개 쓰려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100% 이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100% 탁 특별 응답 받은 100% 하고, 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든 작든 간에. 그러면서 잔돈 이런 것은 은행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금 통장 모아가고, 그다음 뭔 일 있다고 확 째어 또 쓰지 말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그래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나만의 기도처 만드세요. 반드시. 아멘. 그리고 이것을 놓고 함께 실제로 응답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이것을 놓고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팀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것을 놓고 다 함께 포럼하고,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온 교회 속에, 온 교회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응답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영적인 분위기 응답, 한마디로 주의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적들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